안녕하세요. 오경 스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제7장 위덕자재보살장을 하겠습니다. 수행 방법론 중에 사마타와 삼마발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선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8페이지 위에서 9째 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환하도 취하지 아니하고 정상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장애가 됨을 묘지하게 되며 지각이 없는 밝음이 장애를 의지하지 아니해서 영원히 장애와 장애가 없는 경계를 영원히 초월을 함이라. 수용하는 세계와 우리의 심신이 서로 진역의 번뇌의 영역에 있지만은 그릇 안에 있는 종소리가 그 그릇과 상관없이 소리가 밖으로 자유롭게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열반은 서로 장애하지 아니함이니 곧 적멸경한이 안으로 발생하느니라. 이 묘각에 수순한 정멸의 경계는 자타의 심신으로는 미칠 수가 없는 바이며 우리 중생과 목숨이라고 하는 이 목숨은 다 뜬 생각이니 이 방편을 이름해서 선나라고 한다. 선나는 이 경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미칠 수 없는 바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사량 분별해서 이것을 추측할 수 없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선정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환하도 취하지 않고 정상도 취하지 않는다. 환하라고 하는 것은 삼마발제에서 일체법이 환이라는 것을 지각하고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다 환이라는 것을 관찰해서 모든 환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삼마발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마발제를 사실은 이제 그 방법론도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사마타에서 보면 일체의 우리 번뇌 망상을 씌워서 마음이 맑아져서 제법의 실상을 보는 것을 정상을 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방법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다 장애가 됨을 요지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환화를 취하든 정상을 취하든 마음을 고유하든 마음이라든가 몸이라는 게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우리의 무명업식의 산물입니다. 무명이기 때문에 궁극적 진여라고 하는 그 열반이라고 하는 원각이라고 하는 데에서 보면 그것은 다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가 됨을 요지하며, 그러니까 궁극적 밝음,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업식의 산물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죠. 몸과 마음이 있어야 관찰을 할 수 있고, 관찰을 해서 실상을 본다고 하는데, 관찰을 해서 실상을 본다고 하는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무명업식을 의지한 지각이에요. 그걸 의지한
깨달음,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의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궁극의 진리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지각이 없는 밝음이라고 합니다. 지각이 없는 밝음. 밝음이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장애를 의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각이 없으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각이 없는 밝음은 궁극적 진리겠죠. 우리는 뭘 명료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문제야, 사실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업식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무명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의지한 무슨 밝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지각을 의지하지 아니한 그 진리, 그것이 그 진리가 있겠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를 의지하지 않아서 영원히 뭐 장애가 있다, 장애가 없다, 이런 모든 그런 시비가 사라지는 경지겠죠. 그래서 장애와 장애가 없는 모든 경계를 영원히 벗어납니다. 수용하는 우리의 세계라든가 이 몸을 수용하는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의 몸을 수용하고 있죠. 몸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몸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이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나라고 하는 것은 다 서로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티끌 진짜를 쓰기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 진리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티끌이라는 건 티끌의 영역에 있긴 하되 그릇 안에 있는 종소리가 종소리가 그릇 안에서 울린다고 해서 그릇 밖으로 나오는데 장애가 없어요. 그 울타리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번뇌 망상에 휩싸여 있고 우리가 무명업식의 산물이라고 해서 궁극적 진리를 아는데 이 번뇌와 무명업식이 그 궁극적 진리에 장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릇 안에 있는 종소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에 장애받지 않듯이 그와 같아서 번뇌와 열반은 서로 장애하지 않는다. 우리는 번뇌를 없애야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번뇌라고 하는 것이 환이라면 사실은 환은 없는 거예요. 그죠? 환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걸 어떻게 없애요, 사실은. 궁극적 진리 입장에서 보면 환으로서의 번뇌나 환으로서의 산으로서의 마음이 우리는 이게 실제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환인 줄만 정말 안다면 그런 모든 언어나 모든 그런 장애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에요. 그죠? 장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뇌와 열반은 서로 장애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번뇌를 없애서, 욕심을 없애서 뭐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장애하지 않으니 이것은 여기에서 곧 정멸경안이 안으로 발생한다. 이게 불교에서 정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경구를 몇 개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의 사구계인데요.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 이상의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했다는 거예요. 이상의 모든 법의 제법의 실상은 정멸했다는 겁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이건 멸했다, 없다는 뜻이에요. 나와 세계, 일체법은 제법은 본래 없어요. 없는 것이 제법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진리라고 해요. 진리. 사실은 제법이 본래 항상 스스로. 그런데 우리는 뭐 일체법이 공하다 이런 걸 통해서, 공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정멸이죠. 모습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고 해서 제법이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다. 본래 없는 거다. 근데 있다는 착각을 없애는 거죠. 있다는 착각을 없애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공이나 무아라 뭐 정멸이나 이런 말들은 무엇을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다고 말하거나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는 잘못된 아상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상을 부정하는 것이지 나를 부정하는, 내가 본래 없는데 부정할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제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물을 없앤 게 아니고 스스로 본래 정멸했다고요. 이게 제법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제법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법의 실상인데, 불자는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도를 행해야 돼. 이 입장에서 수행을 해야 돼요. 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 보시라고 하는 수행을 할 때도 항상 이 도를 행해야 돼. 나와 대상 세계가, 나도 내가 중생한테 물건을 줘도 나도 없고 대상 세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오래오래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부처를 이룬다. 왜냐하면 이게 실상인데 이 입장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멸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이게 이제 지금 선나라고 하는 것은 이 정멸의 입장을 항상 견지해라. 이것이 수행이에요. 이것이 선이에요. 사실은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 선은 처음에는 뭐 번뇌를 없애는 것, 그래서 그걸 사마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체법이 공함을 보는 것. 공함을 보는 것은 사실은 뭐 볼 게 없죠. 없는 걸 없앨 것도 없죠, 사실.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체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입장에서 어떤 뭐 참선을 하든 뭐 보시를 하든 우리의 모든 수행은 이 입장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에서 보면 정멸경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멸경안.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면,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선정을 그 상수멸정이라고 합니다. 상수멸정. 상과 수가 다 정멸한 선정, 이것을 멸진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선정은요, 상과 수가 멸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삼관 또는 뭐 세 개의 법문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한번 오온설에 한번 대비해서 설명해 보면,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사마타는요, 사마타는 나와 세계가 다 우리의 심신이 다 정멸한 것을
모두 다 공한 것을 환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색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마음이 다 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지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삼마발제는요, 삼마발제는 이 행이에요. 행. 이게 이제 우리의 지각이라든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의 작용이죠. 식의 작용. 이게 이제 우리가 사유 관찰하는 게 선정인데, 관찰이라든가 또 관찰을 통해서 실상을 지각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각, 깨닫는 거, 실상을 있는 바대로 아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아는 것은 다 마음의 작용이죠. 작용이에요. 작용. 이런 것은 다 이것이 공함을, 이 관이 공함을, 관이 환임을 깨닫는 것이 이제 삼마발제인데, 그래서 이것이 공한 것을, 요것이 공한 것을 깨닫는 것이 사마타라면, 요 삼마발제는 이 사유나 우리의 관찰이 다 공함을 깨닫는 것이 이 삼마발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궁극적 깨달음은, 부처님의 궁극적 깨달음을 상과 수가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과 수가 멸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색수상행식 모두 공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 공함을 아는 것이 선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불교에서 선정은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 하는데요. 불교는 마음을 닦는 것이 선정이다. 그건 한 3분의 1밖에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닦죠. 마음이 없음을 보는 것이, 불교는요, 불교의 선정은 뭐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실상을 아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 보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것이 그 궁극적, 진리를 보는 것이 궁극적 선정의 궁극적 목표예요. 무슨 황홀경을 느끼고 무슨 뭐 신비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보는 것,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목표고요. 또 진리에 근거한 선정해야 돼. 그것을 기신론에 보면 우리는 사정을 하면 안 된다. 사정. 뭐 막 어떤 뭐에 집중하고 해서 뭐를 어떤 신비 체험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불교의 선정은 이정이다. 이정. 궁극적 진리에 근거한 선정해야 되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선정입니다. 불교의 선정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이 다 공한데, 색과 식이 공한 것을 깨닫는 것을 사마타라고 한다면, 이 공한 것을 지각하는 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하거든요. 그 관찰이라든가 그 지각도 공함을 아는 것, 이 행이죠. 행. 이게 관찰이라는, 모든 우리의 사유와 관찰은 우리 식의 작용이거든요. 이 작용도, 식의 작용인 사유와 관찰도 다 공함을 깨닫는 것이 삼마발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나는, 이게 관찰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모든 관찰은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과 언어. 개념을 만들고 언어를 만드는 게 이게 상이고요. 이 개념과 언어는 수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사유와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조금 의심을 할 수 있으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뭐냐면 고통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관찰에 보면, 이 수에 보면, 이걸 세 수로 3수라고 나누죠.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
이게 수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몸으로 인식하는 거. 우리의 인식 중에 뭐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고차원적 인식이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직접적인 인식은 내가 차다, 따뜻하다, 뭐 괴롭다, 즐겁다 이런 몸으로 바로 인식은 몸으로 바로 몸과 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라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수 느낌을 가지고 이걸 모아서 공통 분모를 모아서 개념을 만들고요. 이 개념이 이제 언어가 되고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유를 해요. 우리가 사유를 하든 관찰을 하든 다 이 개념과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인식은 그래서 항상 개념적 인식이에요. 개념적 사유. 개념을 갖고 인식하고 관찰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의지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걸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재료가 되는 게 이 상과 수인데 이것이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부처님이 증득했다는 선정이 상수멸정인데요. 상수멸정. 이것은 모든 개념과 언어 그리고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멸이에요. 뭐 정멸은 가장 먼저는 오온이 소멸하는 게 정멸이에요. 오온에 정멸이란 건 열반이 뭐냐? 그러면 오온의 소멸이에요. 오온의 소멸. 그 중에서도 이런 것은 가장 이렇게 좀 거친 거예요. 거친 거예요. 요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것도 우리의 뭐 인식이나 판단이나 기억이나 상상이나 관찰이나 뭐 사유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섬세한 번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와 상이에요. 이게 미세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미세번뇌. 이 미세번뇌가 멸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상과 수가 멸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게 다른 것도 다 이제 앞에서 멸했고 요게 멸하는 게 상과 수가 멸하는 것이 이제 정멸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세요. 느낌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느낌이 있어야 즐겁고 괴롭고 뭐 고통스럽고 이런 느낌인데 느낌. 그러니까 정멸이라고 하는 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이고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뭐 나와 세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작용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 근거가 되는 바탕이 되는 상과 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느낌이 사라지면 어떻게 그게 정멸이냐고요. 여기서 보세요. 이게 이제 열반경에 있는 사구계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개성입니다. 제법 재행무상 이상의 모든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한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래서 이건 행은요. 여기에서도 행이죠. 행. 여기서 마음의 작용이에요. 우리의 모든 존재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일체법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업이에요. 그냥 업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신론 같은 현식해요. 식이 우리의 업식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드러난 거. 이상의 모든 존재는 다 무상하다. 그래서 다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거.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하지 않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기 때문에 다 생멸하는 법이에요. 근데 인연의 화합에서 생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멸하지만 또 인연의 화합에서 생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연의 화합에서 생기한 것은 환으로 쓰이는 거예요. 환의 생멸은 사실 생멸이 아니에요. 사실은 환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거죠. 본래는. 그래서 이 생멸이 이게 환인 줄 이 생멸법이 이 재행은 인연 화합에 의해서 생기한 것은
이 생멸하는데요. 이 생멸은 환이 생멸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환인 줄만 알면 생멸이 없어져요. 허공꽃이 생겼다 사라지는데 그것은 허공꽃인 줄 알면 아무것도 일어난 적이 없고, 그죠? 아무것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병든 눈이 있게 되면 눈에 눈병이 걸리면 허공꽃이 생겼다가 눈이 나오면 허공꽃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정말 허공꽃 입장에서는 허공꽃이 생긴 적이 없어요. 꽃이 생긴 적이 없다고요. 허공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고 눈병이 나서 허공꽃이 사라졌는데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사라질 일도 없어요. 그게 정멸인데 이 생멸이 사실은 환인 줄 알면 생멸이 멸한 거예요. 그죠? 환인 줄 알면 뭐 생멸하던 게 멸하는 게 생멸했는데 우리 눈의 입장에서 보면 생멸을 했고 진짜로 보면 생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불생멸이에요. 그래서 이 불생멸, 이 생멸이 멸해요. 환인 줄만. 이 생멸이 이렇게 해서 생하니까 이건 생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멸이 멸한다는 건 생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생멸하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생멸하는, 이 눈의 입장에서 보면 생멸을 했고, 본래 입장에서, 이게 눈에 헛것이 보였다가 사라지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이게 뭐가 있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걸 적이라고 그래요. 적. 고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본래부터 없다. 아까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선. 본래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본래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눈병이 걸려서 헛게 나타난 거죠. 나타났지만 나타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정멸이라고 해요. 이것이 낙이다. 여기서 정멸, 경안이다 이런 말을 경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낙이냐고요. 말하자면 수가 멸했는데 느낌이 있어야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죠. 고통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것은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낙일 수가 있나? 경안일 수가 있나? 이게 낙일 수가 있냐? 이 초기 경전에도 나와요. 이게 정멸하게 되면 우리가 열반을 증득하게 되면 부처님은 상수멸정을 증득했는데 상과 수가 멸하게 되면 부처님 그것이 어떻게 낙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설명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낙이야. 뭐 억지로 설명하려면 이래요. 억지로 설명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즐거움이라든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와 세계나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말하자면 허공꽃과 같은 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낙이 아니에요. 거짓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만이 오직 낙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한 낙은요. 그 근거가 된 나와 세계가 없어요. 근데 그 위에 펼쳐진 즐거움, 행복, 평화, 무슨 자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 즐거움도 평화도 아니에요. 낙이 아니에요. 진리만이 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만이 낙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와 세계가 있고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사실 나와 세계라는 게 실제고 그 위에서 우리의 생각이 있고 관찰이 있고 이 거짓한 잣대로 진리를 잴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이걸 재려면
거짓이란 나와 세계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과 언어나 사유와 관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짓을 근거로 이걸 재야 돼. 그러니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이 경계를, 부처님이 깨달은 여기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저기 이 열반경의 사국의 맨 마지막에 정멸위락하듯이 정멸이 이 낙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정멸이야말로 제법의 실상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낙일 수 있고 이것만이 오직 그 선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끝내는 고통으로 인도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으로 정멸경안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묘각에 수술한 정멸의 경계는 자타의 우리의 심신으로서는 우리의 자타의 우리의 나나 남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명업식의 산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에요. 무명이 만든 거예요. 무명의 산물이니까 그것으로서는 이 궁극적 진리에 미칠 수가 없으며 또 우리가 중생이라든가 목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이런 모든 그 개념이라든가 어떤 규정은 다 뜬 생각과 같다. 뜬 생각이라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실은 우리의 무명업식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은 아주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어떤 규정을 해놓고 그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개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 규정이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놓고 그 말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생명, 마음, 인간, 물질 이런 언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언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언어가 사라진 경지예요. 모든 사량분별이 언어가 사라졌잖아요. 언어나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어떻게도 말하자면 추측할 수 없는 그런 경지예요. 그것이 다 우리의 언어가 만들어진 것, 유의법이다, 조작된 거다, 우리 업식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면 이게 조금은 무슨 말인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나라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게 하는 것을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이 세 가지 법문은 이 세 가지 뭐죠?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법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법문, 궁극적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궁극적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의 우리가 법문을 한다 할 때는 법을 설하는 게 아니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언어를 통해서 실상을 봐야 되지. 언어 자체가 실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문을 한다고 하죠. 법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서 자기가 보는 건 지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법문이란 말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의 이 세 가지 법문은, 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고 하는 것은 법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실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법문은 다 원각을 친근하고 수순합니다. 이걸 하면 원각에 가까이 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원각에 수순해. 이게 따라 들어가면 원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각에 수순합니다. 시방의 모든 열애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부처가 됐고, 이 사마타, 선나,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부처님도 뭘로 도를 깼지? 선정을 통해서 도를 깨쳤어요.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궁극적 진리를 깨닫는 이 세 가지 방법론, 이 방편,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처를 이루었고, 시방의 열애, 모든 열애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부처를 이루었고, 시방의 보살들의 각가지 방편. 보살은 뭐예요? 부처님은 깨달은 자고요. 보살은 뭐예요?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자예요. 깨달을 자예요.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모든 우리 이 중생들은 이 종종의 모든 방편이 다 일체 동의가 가지가지 중생의, 그러니까 우리가 84,000 법문 하잖아요. 이렇게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 중생의 근기가 84,000가지이기 때문에 84,000이라고 하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중생 숫자만큼. 또 중생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향상하면 또 문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하여튼 무수히 많은 이 방편들인 일체 같고 다른 것은 다 이와 같은 삼종의 사업을 의지함이니, 이런 수행 방법론을 의지함이니, 만약 이것을 원만히 증득하면 원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성스러운 도를 닦아서 100,000만억의 아라한과 벽지불과를 교화해서 성취케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수행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100,000만억의 중생들을 아라한과나 벽지불과를 교화해서 성취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원각에 걸림이 없는 법문을 듣고, 지금 이 삼관,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라고 하는 이 원각에 걸림이 없는 무해의 법문을 듣고서 일찰나 경만이라도, 일찰나 한순간만이라도 이것을 수순해서 습득한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바른 견해와 바른 수행 방법론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진리에 근거한 바른 수행 방법론에 의해서 해야지,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또는 편협하고 왜곡된 그런 수행 방법이나 불교 이해에 근거해서 수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문장이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선설하고자 해서 개성을 설해서 말씀하시니라. 위독여 당지하라. 위독 자제보살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상대각심은 위없는 대각심.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원각의 마음을 여기서는 대각의 마음이라고 했네요.
무상의 위 없는 그 원각의 마음은 본래부터 두 상이 아니었으나, 두 가지 모습은 아니었으나 모든 방편에 수순하면 그 숫자가 무량이다. 그러니까 원각을 수순해서 들어가는 길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가 무수하기 때문에 그 방편이 그 수가 무량하거니와 하니 열애가 총이 계시함에 곧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무량한 방법을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느니라. 첫 번째는 적정 사마타이고, 사마타라고 하는 거죠. 지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적정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정 사마타는 모든 번뇌와 망상을 씌워서 마음을 말켜서 실상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사마타는 거울이 모든 상을 비추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맑은 마음의 때를 없애서, 마음의 번뇌와 망상을 없애서, 욕심과 집착을 없애서 마음이 맑아져서 그 거울에 모든 형상이 있는 바 그대로 비추는 것과 같으며, 여환 삼마제는 삼마발제겠죠. 일체법이 환과 같음을 보고 그 환과 같음을 지각하는 것도 환과 같음을 봐서,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각할 만한 모든 중생들을 지각하게 하는 거죠. 지각하게 하는 그 삼마발제는 싹이 점차로 증장하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선나가 사마타는 일체법이 환인 것을 보는 거고, 그 환인 것을 보는 것을 더 극단적으로 하면 환인 줄 아는 것도 환이고, 또 모든 것이 환이기 때문에 나와 남이 다 일체가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을 이제 더 환이게 하는 것을 더 이제 말하자면 심화하는 거죠. 공간을 더 심화하는 것이 이제 자비관이 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마발제는 싹이 증장하는 것과 같으며, 선나는 오직 정멸이래요. 선나라고 하는 선나는 정멸이라고 번역될 수 있죠. 정멸. 일체법이 본래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선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 선나 유 정멸은 저 그릇에 있는 종소리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번뇌와 망상을 피우더라도, 욕심을 가지더라도 그것은 다 사실은 환이에요. 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 정멸에는 사실은 정멸이라고 하는, 청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 또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죠? 가장 쉬운 것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한 생각만 바꾸면 돼. 그건 시간을 요하지 않아. 사실은. 근데 마음 바꾸기에 또 가장 힘들어요. 업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전혀 힘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멸이라고 하는 가장 세다고 힘을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 참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개과천선, 괄목상대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다는 거죠. 쉽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는 건데, 그와 같아서 사실은 번뇌가 열반을 장애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장애하지 않으면 이 같은 네 가지 묘한 법문은 다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다. 시방의 열애와 모든 보살들은 이로 인해서 다 도를 이루었으니 이 세 가지를 원만히 증득하면은 증득하는 것을 이름해서 구경열반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제 7장 위덕자재보살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